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3년 상반기를 벌써 보내고 하반기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 은혜는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마음으로 절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시간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사는데 요즘 어린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내일을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면 되고 지금 당장 누리면 되고 지금 당장 만족하고 쾌락을 즐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쾌락을 누리려고 수단을 안 가립니다.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온갖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죄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지요, 합리화하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과 이 사상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을 받은 시대이지요. 다 내가 정답이야. 다른 사람 말, 당신의 말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더 오라.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방식으로 살 거야 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인데, 그 사상의 영향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 사상, 그 영향에 따라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열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조가 되지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배척하고 갈등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견원지간, 원수지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다 보니까 분열을 하게 되지요, 갈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특성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이러한 심각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좋지 못한 타락한 모습, 또 사람들 간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런 모습, 세상이 그러면 교회가 그런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심각한 이 문제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는 성도, 이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쳐야 될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더러움에 물들어 버린 상황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색하게 여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지금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과거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얼마만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으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타락한 세상 문화의 영향으로부터는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 쾌락주의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많았고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등이 나타났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곳마다 마귀도 그 옆에 막사를 세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또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옆에다 막사를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타락하고 어떻게든 교회가 힘들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짓을 사단 마귀가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쾌락에 빠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교회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법적 송사까지 불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며 종교 행위를 하면서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악영향에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문화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쩔 겁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되어지는 상황 환경은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렇게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어쩌다가 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요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똑같이 저렇게 변질되어 버렸는가, 교회가 어쩌다가 저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나중에 또 고린도 후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투성인 그런 모습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확증하는 그런 선포적인 말을 하며 고린도전서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비결,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바울은 그 비결을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비결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부끄럼투성이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야, 왜 타락하고 있냐? 왜 부패했냐? 왜 그래? 좀 경건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아야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지 좀 마라. 잘 좀 해봐.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다른 말 안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기억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 이런저런 잔소리 이것저것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거 알잖아요. 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투성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곳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성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뵈러 이 성전으로 나아갔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무너져버리는,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다민족의 불신앙, 유다민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성전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성전이 다른 이방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파괴되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것일까?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를 가셨을까?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서 빨리 성전을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성전이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 남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1차, 2차, 3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한데 1차 포로 기한 때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이때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우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AD 63년경에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역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함께 다들 고통하며 더 이상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낙심과 절망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BC 20년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20여 년 전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출신의 왕이어야 하는데 이 헤롯은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지라 백성들에게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은 아니지만 뭔가 민심을 얻어야겠다 할 목적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가장 소중해 여기는 성전을 지어주면 저들이 나를 따르겠지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때 이 유다 백성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성전을 지은 지가 46년째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대략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20년 전부터 AD 63년에 완공되니까 대략 한 8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어쨌든 헤롯 성전을 지은 지 46년쯤 되었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때 활동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너희가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듣고 황당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헤롯 성전을 46년째 짓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황당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46년 된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이 일은 아주 큰일 날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역적이 되는 행동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반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뭘 말씀하고 싶었는가? 여봐라, 당신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며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그 성전이 바로 나, 예수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성전이 바로 나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세월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성경에 능통했고 많이 알고 성경의 전문가, 박사인데 지금까지 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핵심 내용인 예수를 몰랐구나. 내가 성경을 잘못 봤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가 다시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깨달은 중요한 성경의 원리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이 곧 예수님이셨구나. 이 사실과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야,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그 이후에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큰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향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안다면,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어찌 너희가 세상 쾌락에 빠져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부끄러운 짓을 하겠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찌 파벌을 만들어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짓을 하겠느냐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행실을 고치는 그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엄한 경고의 말까지 하지요. 어떤 경고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그렇게 성도입니다라고 사는 성도가 계속해서 타락의 삶을 살고 부패한 삶을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들의 생각이 빼앗겨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즉 성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과거의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 사형에 처하고 또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전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성전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엄중히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도 개인의 타락의 원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 이런 모든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성도 개인과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성도의 타락과 교회의 분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도들을 보면은요, 주일에는 분명 거룩한 성도가 틀림없습니다. 다 보면은 거룩합니다. 여기 성도를 말한다고 하면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머리에 뭐 좀 바르고 2대8 가르마 타고 양복 입고 뭐 좀 바르고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또 말은 또 그럴싸하게 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일날에는 분명 거룩한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누군가를 만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곤 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적 타락에 빠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물질만능주의나 쾌락주의, 또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 가치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인생을 사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만 보면 누가 성도고 누가 불신자인지 구분하기 어렵기까지 하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요, 평안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용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얼마든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만, 유독 교회들을 보면 많은 갈등과 분쟁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정치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만 좀 싸워라. 왜 이렇게 싸웠었냐? 아유, 뉴스를 들면 매 싸우는 소리만 하고 조금 봐주자는 왜 이래서 저래서 할까 하면서 그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지긋지긋해하는 이런 우리의 반응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성도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긋지긋한 세상 정치의 모습을 배워가지고 은연중에 배웠던 죄의 잔재 때문에 나타나는 그 죄의 본능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습성 때문인지는 모릅니다만, 세상 정치의 그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배워서 교회 안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요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지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양보해도 되는 것들,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갈등하고 싸워서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날 교회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모습보다 더 부끄러운 짓을 지금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반성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 모습에서 우리가, 교회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짜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은요, 성도인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해답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에, 입으로 말고요, 머리로 말고요, 느끼는 것으로만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성도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큰 대형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사거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그 수술하시는데 심장병에 관한 심장 수술에 아주 권위 있는 대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60세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참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였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은 수술을 마치고, 환자 수술을 마치고 나서 집도 가까운 데 얻었답니다.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데.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대기하면서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처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외식 같은 거 어떤 거 하면은 자식들하고 외식도 멀리 못 갔답니다. 그 동네에서 간단하게 먹는 것이 그냥 외식이었답니다. 그만큼 사람 살리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잠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더니 잠깐 들렸다 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뭐 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분에 관한 사연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분 덕분에 심장병에 걸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아주 위급하지 않습니까? 이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수술을 잘해서. 그리고 수술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연구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더 살 수 있을 많은 환자가 함께 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네라고 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의사는 정말 인재였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먼저 세상을 갔다는 게 너무나,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재였는데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안타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루도 안 쉬고 24시간 동안 수술을 대기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의사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60쯤 되면 좀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24시간 대기하며 사람을 살리는, 수술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쳤던 겁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컵라면도 아니고 라면의 그 생라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끓이지도 않는 그냥 라면,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고 스프 봉지를 그냥 서랍에다가 만수북이 쌓아 놓았던 그의 삶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사람 살리는 일에 그가 다 쏟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는 병원 전문의가, 그것도 그 대형 큰 병원에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 이제 60세쯤 되면 쉬고 싶고 좀 여유 있게 하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밥도 아닌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까지 살았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의 관심은 온통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이제 어떤 환자를 수술을 하게 될 때에, 수술을 하면 그 수술 받을 환자가 그 가망이 없는 환자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사들이 그냥 그 수술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발뺌을 한답니다. 저는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수술해봤자 가망도 없고 했다가 잘못되면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이런저런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돌아가셨던 그분은 그냥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어쩔 것이냐, 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렇게라도 사람을 살려봐야지 하면서 욕먹을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수술에 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는 멋지게 표현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약점도 있겠죠. 우리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 귀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이분이 알고 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에서요,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분명 24시간 수술을 대기하는 그런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온전히 주일 성수는 못했겠죠. 수술이 환자가 있으면 예배도 못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예배를 자주 빠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틈틈이 시간을 내서, 그 교회는 새벽 찬양대가 있는 교회인데 이 새벽에 있는 그 찬양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의 그 신앙 상태가 교회 생활로만 봐서는 어떤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 그의 삶의 현장에서의 흔적을 보면은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사는 참 성도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병원에서요,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자주 찾아가서 위로하는 정이 많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큰 병원, 작은 병원은 덜 그럽니다만 아주 서울의 큰 병원들에 거기서 직책을 맡은 의사들은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이게 환자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다 밑에 사람 시켜서 다 체크하고 보고받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기사에 의하면 그 자신이 맡았던 환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을요 자주자주 찾아가서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는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상태가 심각해서 좀 위독하거나 뭐 힘들어서 막 절망에 빠지는 환자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가 반응했는가? 자기도 지금 자신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의사도 이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뭐라고 반응하는가? 그 절망하는 환자의 손을 딱 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참 신실하고 참 친절한 의사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리고 환자 수술을 앞두고요, 그가 썼던 이 기도문을 보면은요,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식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 작은 메모지에다 썼던 그 기도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짧게 써졌는데, 하나님,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수술에 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삶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마치 자신의 삶을 마감할 것을 예견이라도 했듯이 그가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아왔네. 수많은 환자들 수술해서 그 수술이 잘 됐고, 그리고 새로운 수술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그 결과도 좋았고 덕분에 논문도 많이 썼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네 라는 말을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아내와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는가? 저는 이분의 이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접하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했고, 동시에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뭐가 고마운 줄 아십니까? 도대체 뭐가 제가 고마웠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보기가 참 많이 힘들어진 이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 기사거리 하나가요, 물론 그분의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좀 더 오래 살지, 더 귀한 일을 하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분의 그 어떤 그 결과로 인해서 기사가 오르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주는 사람들이, 즉 성도가 지금도 있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존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귀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알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과연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라는 삶의 반성까지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과 함께하는 지체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할 게 참 많은데요. 내가 누리는 것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감사가 뭐가 됐으면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인생을 살며 영원토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감사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갖게 하시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